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은혜.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미사라고 하는 뜻이 마스가 합쳐진 단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복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왜 이브라고 하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브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로 이브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인 오늘은 왜 중요하게 역사상 이루어졌을까 하면 사실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당일의 시작은 오늘 2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3세기 유럽에서부터 하루 기준을 전날의 일몰부터 다음 날의 일몰까지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탄 오늘 불렀던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역시 성탄 전야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성탄 전야는 이렇게 치루어졌습니다. 수도사들이 지내는 방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과 같이 주변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를 한 다음에 식당과 여러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장소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던 구유를 갖다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성탄의 밤에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곳곳에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는 저녁이 되면 이곳저곳에 초로 밝힙니다. 수도원 마당 한가운데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저녁에 이 촛불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하여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은 성탄 전야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나간 유구한 어두웠던 그 전날 밤을 한눈에 보이도록 말씀을 합니다. 세 군데로 쪼개서 볼 수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것은 무엇을 어떤 역사를 말합니까? 큰 목소리 시작. 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은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역사, 비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탄 전야가 한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날 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 전야의 그 밤, 어떤 밤이었는가? 첫 번째로 발을 붙일 곳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아기를 낳을 곳이 없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이 땅에서 마음을 둘 곳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란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자녀가 없는 과부에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대신 물을 자에 대한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리하여 기업을 대신하여 물을 보아스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 그 사람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배자라는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밤이었는가? 역시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못 본 채 넘어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유구한 밤날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저 땅 이 나라 지배 저 나라 지배를 받아 발붙일 곳이 없었던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탄 전야의 밤은 어떤 밤이었는가? 약속을 잊어버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를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포로기 비극의 시대요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백성으로 남아 찢기고 찢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렸던 수많은 밤들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던 그 밤은 이제는 그 잊었던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왔던 귀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어두움은 죄와 쾌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그들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되었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의 영적인 상황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대제국의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교만의 극치와 죄를 로마 시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완성, 최악의 시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시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모자라 이제는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라면 유아 살인을 거침없이 일삼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바라보실 수 없었던 최악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동성애와 쾌락주의, 영적의 가뭄이 일어나 있는 시대야말로 어둠의 시대, 어둠이 짙게 깔린 성탄 전야의 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촛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는 세상을 이기는 준비요, 로마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준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70인역 성경의 번역을 통해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시키셨고, 더럽고 추악한 로마 제국의 성문화와 쾌락 문화에 질려버린 이방인 사람들이 더욱더 경건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참으로 추악하고 어둡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요상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어디 가나 경건, 무엇을 하나 율법, 로마인들이 볼 때 여기다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유독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둡게 깔린 그 어둠에 빛이 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난처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아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싹 틔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으로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표현하면 깊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 전야와 같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우울할지 모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탈출하거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빗줄기를 함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까? 빛이 드리워지는 낮이 가까이 왔음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그것에 이 로마 제국을 상대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늘 억눌리고 좌절할지라도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할 때
빛의 갑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탄절에 이런 짙게 깔린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에 가장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결혼할 사람이 자신과는 관련 없이 임신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 살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성령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힘을 얻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간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호흡 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성령의 호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답답한 마음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짖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둡게 깔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어둠을 깊게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비극의 시대, 약속을 잊어버린 시대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영적인 승리한 후에 그가 얼마나 기쁨에 차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는 그 뒤에 기쁨은커녕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깊은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두려움과 외로움과 낙심이 얼마나 큰 영적인 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붙들어 깨우며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이 나질 않고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번이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일지라도 어둠이 깊게 깔린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비전과 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영혼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죠. 좌절한 인생에게 떡과 물을 주심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몇 번이고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 심란한 마음, 고민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 속에 있는 그 마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 주변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가 실패를 바라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 놀라운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사업, 내 자녀, 내 학업,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생각, 교회와 가정,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깊은 밤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끝없는 욕망과 자괴감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결핍을 건드리고 상처를 후벼파고 만족이 없는 삶,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남들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를 삼게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어두움에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단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이 땅에 펼쳐진 어둠에 아직도 깔려있어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길목 안에서 나와 타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원망의 말도, 낙심의 말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도적과 욕심, 폭력에서 우리의 손을 지키며 음란과 조롱과 비난에서 우리의 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깊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하나님 지게 깔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일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일지라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손이 가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을 잊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 쾌락과 무기력에 있는 역사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성탄 전의 밤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기쁨과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어둠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쾌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 전야의 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그들을 돌보며 자신을 지켜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에 쌓여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어둠에 속하여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어두움에 쌓여서 매몰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신혼부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악에서부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 지키게 하여 주시고 도적과 욕심과 폭력에서부터 우리의 손을 지키며 음란과 조롱과 비난에서 우리의 눈을 지키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이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두움이 깊게 깔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는 광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의 손을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깊게 깔린 이 성탄 전야의 밤, 아무도 발붙이실 곳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비빌 언덕과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문제가 되는 죄와 쾌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 가운데 입술을 지켜주시고, 도적과 욕심과 폭력에서 우리의 손을 지켜주시고, 조롱과 음란과 비난의 눈빛을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탄 헌금으로 주님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 드리기도 하고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보다 일상의 마음이 더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함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때 주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며,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긍휼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환대하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미혼모와 자립중비 청년들을 돕습니다. 하나님, 이 헌신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돕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일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얻어지는 삶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풀리지 않고 얽매여 있고 갇혀 있고 주님 건너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움에 깔려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며 주님의 도를 복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에 주께서 건강함으로 또 영적인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혼부부 가운데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강권적으로 아기 예수님과 같이 주님 울음이 그치지 않는 또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맡겨진 성도들의 구원을 이끄는 주님 목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날마다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님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긴급하고 간절함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전야를 보냅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곳곳에 주님 청소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어둠의 한숨 지을지라도 날마다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어디 있든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